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 17장 11절로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느니 그들이 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 보셔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주제로 오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많은 목사님들이 추수감사절에 가장 많이 선호하는 설교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돌아온 한 사람처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그보다 더 깊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나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나병은 개역 성경에서는 문둥병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또 과학이 발달하여서 지금은 그 병을 치료가 되기도 해요. 고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 당시만 해서도 가장 비참하고 불치병으로 우리가 생각했었어요. 뿐만 아니라 전염성이 있어서 어느 누구나 하나 가까이 접근하지도 못했어요. 그 병은. 당시에 이 병을 걸리면 집과 그 마을에서도 쫓겨나서 외딴 곳이나 어두운 동굴에서 격리되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처참한 병이기도 해요.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인 38년 된 안진뱅인을 고치신 하나님, 또 날 때부터 소경인자를 고치신 하나님 역시 저들이 남들보다 큰 죄를 범해서 병에 걸렸나요? 그것은 아니에요. 누가복음 13장 2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같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로 무너져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한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 보면은 자신이 죄인이 것을 모르고 회개하지 못하는 저주받은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 죄인의 모습이 다 안진뱅이요 나병 환자요 소경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다고 우리는 소경이 아니고 우기는 자들에게 아니라고 우기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본다고 하니 진짜 소경이구나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함인 것이지
그들이 죄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대표로 우리 대신 문둥병에 걸린 것이고 사고를 당한 것이지, 우리가 그들보다 잘나서 이렇게 멀쩡하고 그들보다 더 의로워서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하나님이 이를 나타내기 위하여 어떤 자들은 긍휼을 얻었고 얻지 못하고 버려진 자가 되었고, 어떤 자들은 아무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서 선택받은 자들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려는가 보다 라고 생각한다면 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명의 문둥병을 치료받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들 또한 예수님이 나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완전히 목매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마도 병에 걸린 저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 같이 똑같은,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런 병에 걸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간곡히 부르짖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물리치지 않고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하시더니 가다가 병이 나아졌어요. 하지만 10명 모두가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고침을 받고 주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에 이끌려서 다른 데로 갔지만, 단 한 사람, 이방인이자 사마리아인은 예수께 돌아와 감사를 할 때 주님이 그에게 바로 묻는 것입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고요. 왜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 감사했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접받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여기는 것은 너무나 이상하지가 않아요. 왜냐? 자기들 속에는 자신들은 특별하게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그런 인식과 자부심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만심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나서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라는 특권의식이 되면 메사야 감사보다는 의뢰에 당연한 것이라고 감사가 나오지 않는 문제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언제나 이웃으로부터 멸시, 천대, 따돌림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일상이었죠.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았었던 거예요. 너무나 당연시되는 그런 여건과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자신이 잘나서 되는 것이란 생각은 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익숙한 것이었어요. 그런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과 함께 같이 가다가 그들과 동일하게 문둥병을 바로 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 기적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던 이 사마리아인은 주님께 찾아와서 감사하며 엎드린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풍족하고 만족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나타나기보다는 난 좀 부족하고 못났다고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쉽게 드러나게 되므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좀 모자란다고 또 너무 그런 자격지심에 웅크릴 필요는 없고 주눅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신앙이 예수님을 단순히 병 고치는 선생님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들이 진정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죄인임을 이미 드러나야 했기에 제사장을 만나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 점을 레위기 14장 2절로 4절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레위기 14장 찾으셨어요? 14장 2절로 6절. 네, 같이 읽을까요? 나 환자가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내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며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로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 환자에게 바로 정결하게 뿌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새 2마리와 우슬초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서 잡아갖고 그 피를 찍어가지고 나병 환자에게 뿌릴 때 바로 정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서 잠식하고 있는 율법과 인본주의와 같은 생각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씻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함을 받은 의식이 복잡했던 것은 우리가 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가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이 말씀을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셨지만 십자가의 은혜는 율법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역사는 율법을 무시하고 무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의 원칙과 원리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이방인이자 사마리아인인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감사했을까요? 주님께 나와서 그는 택함받은 자였기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그렇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백성들에게 제사로 그 죄를 사해 줄 것을 대신 드려주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이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만날 때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병을 고침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자신이 병이 나았음을 보고 엎드려 감사했는데 그는 이방인이자 사마리아인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마리아인은 율법 속에서 병들어 있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지만 나머지 9은 아직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라 여겼기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믿음만을 간직한 채 자신의 행함의 믿음이 승리한 것으로 할렐루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불신앙이 나를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고 병 고침을 받았지만 또한 그 사건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나병 환자를 단순히 병 고침 받는 장면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9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몰랐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었던 것이 율법 아래 있었기에 자기 자신의 행함의 믿음이 병을 낫게 된 것이라 하면서 자축했던 것이죠. 그래요. 때로는 나의 열정과 열심이 믿음인 양 나를 삼켜버릴 때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지 깨닫고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이었지만 9명의 병자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소원이 더 컸기에 자기가 믿고 있는 방식대로 제사만 드리면 다 된 것으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하고 그 9은 그럼 어디를 갔다는 것이냐 하고요. 그 9은 물론 바로 신유의 은사로 병고침을 받은므로 많은 병고침을 받은므로 예수가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고침 하나로는 정말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확실한 믿음이 안 온다는 것이죠. 38년 된 안진뱅이 역시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것으로는 예수 믿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적과 기적은 이방 종교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그 이적 체험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했기에 표적만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약에 눈이 가린 그들은 끊임없이 어떤 표징을 구했지만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표적은 요나와 같이 3일 동안 죽은 자 가운데 있다가 부활하신 것이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하나로도 넘치도록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향해 꾸짖는 말씀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믿음에 어떠해야 하는지도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표적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저도 스스로 놀랐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이 너무나 흔하고
넘쳐나서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체감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에 언제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것만은 꼭 들어주세요 라고 요구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 이것에 한문을 댈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장 충분한 응답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욕심에 따라 필요한 것을 간절히 구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그렇게 지금 되게 중요한 것이며 아닐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지로 구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눈이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에서 예수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매 순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나의 표적에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어둠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되며 우리의 몸은 바로 그 어둠의 지배 아래 갇혀 있었던 영혼이 복음 안에서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까? 요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서 회피하다가 결국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어둠 속에 갇혀 있다가 나와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심판이 예정되었던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들이 다 회개하니까 심판을 선포한 요나가 난처하게 된 거예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된 요나는 하나님께 또 따집니다. 아니 심판의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고 물고기 뱃속에 갇혀 놓더니 그 소식을 전했더니 저들을 또 그냥 용서해 주시며 내 체면이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분명히 여기 심판이 내려 죽게 된다고 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렇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냐는 거죠. 내 체면이 다 구겨졌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요나는 죽을 자들이 뉘우치고 용서받는 것보다 내가 전한 소식이 결국 부도나게 생긴 것이 더 마음이 상하게 된 것을 가슴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점이 바로 요나 4장 2절로 4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요나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영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니 여기 요나가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고 용서한다고 화를 내는 이 장면입니다. 우리 죄인들은 이것밖에 안 돼요.
언제나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거든요. 마치 요나처럼 요나는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설득해서 회개치 않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를 인도하신 거예요. 하지만 요나의 마음에는 그러한 그 사람들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명감도 없었고, 하나님이 강제로 이끄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다 보니 그들이 전했는데 죽지 않게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성이 심판을 하나님이 보려하는 걸 볼 때 요나가 화가 났던 것입니다. 인간은 이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물고기 몰래 숨어서 니느웨에게 언제 어떻게 멸망하나 하고 지켜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떼약볕에 숨어있는 그에게 하나의 박넝쿨을 자라게 해서 덮게 하십니다. 그 박넝쿨이 덮으니까 그 떼약볕에 있던 요나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하고 있는데 금방 하나님이 벌레를 명해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요나가 버럭 하나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4장 8절에 보면 내가 해 뜰 때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이니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그때 요나는 하나님께 죽기를 이렇게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이에요. 나의 소원이 관철될 때까지 금식하면서 부르짖는 나의 모습.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소원이 우선시되는 삐뚤어진 신앙을 우리가 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말이에요. 이 박넝쿨 잎사귀가 햇빛을 가려주니 기뻐했다고 했는데 잠시 후에 벌레를 보내어 넝쿨을 갉아먹게 했더니 죽기를 구하고 있는 요나.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말이에요. 사람은 거기서 일에 일비도 하지 않았거든요. 요나는 내게 유익된 박넝쿨을 말라 비틀어지게 하니 왜 그랬냐고 화를 내면서 있을 때 10만이 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심판을 면하게 되니 기뻐하고 반가워한 것이 아니라 왜 그랬냐고 바로 화를 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내게 유익이 있는가 아니면 내 입장이 어떠한가 이것이 기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하찮은 박넝쿨 하나도 말라서 없어지는 것을 내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그것을 씌웠을 때는 나한테 유익했으니까 그게 갉아먹어서 죽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런데 나 하나님은 저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고 살아있는 게 얼마나 귀하냐 이거죠. 너는 그들을 아끼지도 않는구나 라고 책망하십니다. 이 말은 요나 또한 자신에게 유익만을 챙기려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잃어버림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피해 다니다가 자신에게 찾아오신 긍휼을 베푸심으로 기회를 다시 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던 것이죠. 이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님을 라는 것을 다시 새롭게 배우는 것입니다.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요. 요나의 표적은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택함받은 자들에게 회개하시게 하고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시며 결국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십자가의 표적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한 유대인들에게는 네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자보면 바로 아홉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한 명이나 9명이나 이런 구분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뜻은 우리 죄인들에게 내 안에 9은 어디 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내 안에 은혜를 망각하고 혼미케 하는 그 9을 회복하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 그 9이 어디 있는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누구에게 물으셨나요? 바로 감사하기 위해 주께 나온 그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없지만 나중에라도 복음을 듣게 될 그 9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생각나네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셨죠. 어떤 공동 번역에서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말라고 또 얘기하고 있고, 다른 번역에서는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령의 음성에 둔하지 말고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 9은 왜 그냥 갔느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백망덕하게도 제 갈 길로 떠나간 것입니다. 주님께 오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관심사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왜 그냥 갔습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는 성령의 반응을 억누른 것이고 성령의 감화를 소멸시켰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주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사소한 역사가 나타날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때 무시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저버린다면 바로 그 9이 아닐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는 일 중에 내가 죄인이며 회개해야 마땅하다는 자리 인식을 줄 때 외면하면 주께로 돌아오는 성령의 음성을 저버리는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때로는 나의 생각이 더 강하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떠나간 그 9을 왜 찾을까요? 그 9은 은혜 안에서 통제받고 자기 멋대로 행하고 감사를 망각한다면 그것은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어서 우리를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런 불신앙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영영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초기에 제압하지 않는다면 바로 이